간단히 삼기옥 사용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도 봄이 왔네. 어디 있다 온 거지? 남쪽에 있다가 올라온 건가? 조금 전까지 있던 겨울은 어디로 갔죠? 겨울은 가고 봄이 온 건가요?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 날씨, 지금 이렇게 지구가 공전도 하고 또 북극의 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이 녹기도 하고 하는 등등의 이런저런 뭐 북서풍이니 남서풍이니 고기압이니 저기압이니 등등의 온갖 인연이 어우러져서 정말 춥던 날씨가 인연이 바뀌어서 푸근해지면 봄이라 이름하는 거죠. 지금 이런 인연에 이런 날씨였다가 갑자기 인연이 바뀌어서 다시금 확 한파가 몰아닥치면 아휴 다시 겨울이 왔다라고 이름을 하는 거죠. 봄도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날씨를 얘가 어떤 인연에서 따뜻함으로 느껴지느냐, 추위로 느껴지느냐, 더위로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봄이니 여름이니 가을이니 겨울이라고 이름을 달리 붙일 뿐 있던 겨울이 가고 없던 봄이 온 게 아니죠. 어떤 인연이냐에 따라서 어떤 인연에 어떤 모습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하였을 뿐. 근데 마치 아이고 겨울이 가고 봄이 왔네라고 말을 쓰니까 마치 겨울이 있느냐. 얼마 전에 너무 추울 때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바라도 오지 않던 봄이 때가 되니 드러나야. 봄은 오고 가는 게 아니죠. 어떤 인연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에 따라서 봄이니 겨울이니 이름을 달리 할 뿐 봄과 겨울만이 아니에요. 이런 인연에 반갑다 라고 드러나다가 쟤는 또 왜 아주 짜증나게 라고 드러났다가 인연에 따라서 반갑다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든 쟤 꼴보기 싫다라는 인연으로 드러나든 인연 따라서 드러나는 모양이 다를 뿐 반감이 어디서 왔어요? 있던 반감 어디로 가버렸고 갑자기 짜증이 생긴 거야? 아니에요. 인연이 되면 그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거야. 이 인연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소리가 어디서 왔겠고 어디로 갔겠어요? 그냥 인연이 되면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인연이 되면 반갑다라고 드러나는 거라고요. 간혹 어떤 이는 아직까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속에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데 그런 말 쓰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디서 화가 있다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다시 갔으면
허공으로 날아간 거에 다시 안속으로 들어간 거야? 화가 어디서 오고 가는 건 아니죠. 그런 인연이 되면 아이씨 니 때문에 내가 화나잖아 라는 인연으로 드러날 뿐 그 무엇도 있질 않아요. 인연이 되면 인연에 상응하여 드러날 뿐. 그죠? 날씨만이 아니라 온갖 기분 그 무엇도 인연이 되면 구름이 흘러간다라고 인연이 되면 저걸 구름이라 이름하야 돼. 인연이 바뀌면 비가 내린다라고 하였을 뿐 있던 구름은 사라지고 없던 비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인연 따라 모양을 달리하여 드러날 뿐 이름이 있을 뿐 그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날씨를 봄이라 하였을 뿐 봄이라는 놈이 온 게 아니죠. 바람이 분다라고 이름할 뿐 바람이 어디서 왔겠어요? 인연이 되면 그런 인연에 우리는 이름을 붙이지만 그런 인연이 있을 뿐 그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름에 속아서 온갖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첫 번째 본인이 실감해야 될 게 잠깐 인연 따라 그런 이름 어떻게? 잠깐 인연 따라 주목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였을 뿐 주목이 있는 건 아니다. 인연이 바뀌어서 이제 보자기라 이름할 뿐 보자기가 있는 건 아니다. 여기는 절대로 특별한 일이 없어요. 특별한 물건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뿐이니까. 오직 이것이 인연 따라 나툴 뿐 그 무엇도 없던 게 생기지도 않고 있던 게 사라지지도 않아요.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온갖 리얼하게 다양한 모습을 나툴 뿐 손도 마치 손은 이건 비유를 한 거 마음을 실감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 말이고 오직 이것뿐이에요. 지금 이런 인연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인연이니까 지금 님들은 들음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야. 여유주님 허리는 괜찮아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모르니까 답함의 인연으로 드러났다가 다른 인연에는 짜증나로 드러났다가 반갑다로 드러났다가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날 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야. 온갖 인연 따라 지금 마음이라고 또 마음이란 이름을 하면 또 마음이 있는 줄 알고 마음을 찾아 헤매는 우를 범하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없다. 세간법에도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없거든. 하물며 출세간법에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으랴. 견성이라는 말에 속아가지고 성품을 보려고 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죠. 지난 시간에 인연 따라 나타난 것은 다 허환한 것이다. 인연이 되면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실체가 없이 환과 같은 것일 뿐 실체가 없다. 그죠? 이거는 분명히 확실히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실체가 없고 환과 같이 드러났을 뿐 마찬가지로 인연이 되니까 이 인연에는 이런 인연으로 드러나고 저런 인연에는 저런 인연으로 요런 인연에는 짜증나로 좀 살 것 같다로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지만 무엇이 있어요? 인연 따라 리얼하게 그 인연의 상황에 드러나지만 한 법도 있지 않다. 하지만 리얼하게 인연 따라 드러난다. 인연 따라 드러난 모든 것은 다 허환한 것이라서 실체가 있지 않다. 근데 우리는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난 것 이름 딱지 붙이고 주먹이니 가인이 보자기 이름 딱지 붙이고는 화가 나면 주먹이 되었다. 친구가 되면 보자기가 된다라고 마치 무엇이 생기고 무엇이 달라지는 양 착각해. 하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트가 있는 양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편함이 있는 양. 잠깐 그런 인에 이제 편안하다 이름 붙였을 뿐 편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건만 이름을 실체시하는 오랜 습관 때문에 온갖 다양한 것이 있고 이건 좋고 저건 싫다 이건 빨리 얻고 싶고 저 싫은 건 없애고 싶다라는 오래된 이런 무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실체시하여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려 하는 오래된 어리석은 마음의 습관이 있어. 그래서 고달프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지? 오직 호환한 것은 호환한 줄 알아라. 호환한 것을 집착하는 병을 에이 환이었네 헛거였네 실체가 없네라는 알아차리는 지혜로서 환에 대한 집착을 치유하고 환에 집착하는 마음이 치유가 되면 뭐로 치유했어요? 없네 헛거였네라는 알아차리는 지혜가 이른 환의 병을 치유했으면 어떻다? 헛거였네라고 알아차리는 지혜마저도 남지 아니하여 이것 또한 없지 헛거잖아요. 헛것에 집착하니까 헛것에 알아차리는 지혜가 약의 역할을 하는 거였지. 모든 건 다 헛거구나라는 상을 취하면 또다시금 환을 취하여 환을 실체시하는 병이 도지게 된다고. 오직 인연 따라 나타난 모든 것은 다 호환한 줄 알아서 그걸 취하려 하거나 버리려 하거나 좋게 바꾸려 하는 헛짓을 그쳐라. 이 뜻을 깊이 사유하여 오직 여기에 끝까지 나아가면 고달픈 삶이 저절로 쉬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좋아. 오늘 지난 시간 증시랑 천유에게 답하는 첫 번째 편지였고 두 번째 편지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좀 많네. 크게 7단락으로 나온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대는 부귀함에 처하여도 부귀함에 시달리는 바가 되지 않으니 일찍이 반야종지를 심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다만 도중에 이 뜻을 잊어버리고 영리한 총명함에 막히는 바가 될까 염려됩니다. 얻은 바가 있는 마음이 앞에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옛사람의 간결하고 요긴한 곳에서 단칼에 두동강을 내고 곧바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은 사대부뿐만 아니라 오래 참선한 스님도 그러하니 다들 기꺼이 뒤로 물러나서 곧 힘을 던 곳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다만 총명한 의식으로 헤아리고 생각하여 밖으로 쫓아서 구하며 근근히 선지식이 총명한 의식으로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 외에 본분의 소식을 보인 것을 듣더라도 다들 당면하여 지나쳐버리고 장차 예로부터 옛 성인이 진실한 법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있으니 조주의 방아착과 운문의 수미산과 같은 것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다, 괴로워하고 같이 있으면 좀 나를 구속한다 고 괴로워하고 일이 없으면 요즘 너무 일이 심심해서 죽겠다 하고 일이 너무 많으면 쉴 틈이 없다고 괴로워하고 온갖 인연 따라 온갖 인연에 시달리죠. 근데 그대는 부귀함에 취하여도 우리는 부귀함에 안 시달릴까? 가난하면 시달리고 부귀하면 안 시달릴까? 없으면 없다고 시달리고 많으면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라고 시달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온갖 얽힌 인연들이 많아가지고 그 인연 관리하느라고 막 바쁘니 머리가 아프니라고 시달려야 그대는 바쁜 인연에도 높은 지위에도 온갖 높은 관직의 인연 속에서도 거기 시달리는 바가 되지 않으니 일찍이 반야의 종지를 심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정말 공부를 하면 인연 따라 인연이 되매 한적하다, 인연이 되매 바쁘다라고 온갖 인연에 응하여 온갖 인연 따라 절로 일이 벌어지지만
절로 벌어지는지라 그 인연의 모양에 크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인연에 시달리지 않는 바가 돼.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도 좋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어도 좋고, 일 없으면 한가해서 좋고, 바쁘면 일 있어도 좋고,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을 실체시하여 거기에 의미 부여하고 좋다 나쁘다는 이름 딱지를 붙이는 작업을 덜 하게 되기 때문에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든 모양은 다 허환한 것이라서 진실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모양에만 머물지 아니하면 늘 진실은 한결같은 자. 이건 절대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는지라 단지 인연에 감응하여 드러난 모습일 뿐. 좋아지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나빴을 때 찡그리지도 않고 없애려고 애를 쓰지도 않는 것과 같이 인연 따라 절로 그 인연에 감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라 모양에 집착하면 나빠졌냐 좋아졌냐 착각하겠지만 지금 반야종지라고 이름한 반야 무분별지 온갖 인연 따라 온갖 분별심이 나타나지만 분별된 모양에 전혀 걸림없는 여기에 밝아지는 시간을 보낸지라 인연의 모습에 시달리지 아니하시하니 참 장하십니다. 근데 혹 도중에 이 일은 잊어버린 채 영리한 총명함에 맡기는 바가 될까 걱정입니다. 잠깐 이런 법에 대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법이 한번 정말로 그렇게 온갖 일이 벌어지면 아무 일이 없네. 어떤 온갖 인연에 온갖 다양한 인연으로 드러나지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실이구나라는 것이 한번 확 밝아져서 거기에 더욱더 익숙해져 가야 되는데 혹여나 이건 잊어버린 채 불교는 연기네. 사성제네. 온갖 모든 것은 다 인연 따라 벌어지는 걸 지켜봐야 되는구나라고 뭔가 알아차린 바를 이런 거구나라고 뭔가 안 바를 불법인 양 여겨가지고 연기구나. 중도네. 양변에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구나라고 뭔가 알아차린 견해를 세운 것으로서 이 견해를 세움으로 인해서 또 이걸 잊어버리게 될까 걱정입니다. 세간적인 일만 아니라 불법에 대해서도 뭔가 이거구나라고 뭔가 알아차리든 이거구나라고 뭔가 얻은 바가 있는 마음이 딱 서버리게 되면 이걸 잊어버리게 되니까 스스로 괜한 생각이나 어떻게 요즘 불안해 죽겠습니다 하고 자기 기분에 막혀가지고 스스로 사로잡힌 것처럼 정말 허환한 것을 환을 그리고는 여기 사로잡힌 것처럼 이게 불법이구나라고 상을 스스로 그리고는 여기에 집착해버리면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가로막아가지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저버리게 되니까 이게 염려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대부들이 이렇게 영리한 총명함 이런 거구나라고 뭔가 알아차리는 이건 이거고 저건 알아차리는 이런 똑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거구나라고 뭔가 알아차리거나 이걸 뭐라고 정립한 견해를 세움으로 인해서 여기에 막혀버릴까 걱정입니다. 대부분의 공부하는 사람이 범하는 오류가 빨리 뭔가 이루고 싶어요. 나도 확 깨달아가지고 그걸 확 증득해가지고 확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왜? 나는 지금 못 깨달았고 나는 지금 미혹하고 나는 속박됐으니까 빨리 깨닫고 싶고 빨리 뭔가를 체험하고 싶고 빨리 뭔가를 얻어가지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여긴다고요. 어떻게? 미혹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속박됨이 있고 해탈함이 있어요. 미혹함과 속박은 안 좋은 것이고 깨달음과 해탈함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미혹한 상태에서 깨달음을 나가고 싶고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빨리 해탈한 상태에 이르고 싶어요. 어떻게 끊임없이 뭔가 나아갈 바가 있어.
앞에서 말한 정말로 호환한 줄을 사무치게 몰라서 불법이라는 이름을 뭔가 들은 거 들으니까 아, 미혹한 중생이 빨리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구나. 빨리 탐진치는 끊어버리고 빨리 개저견을 닦아가지고 해탈열반을 얻어야 되는구나 라는 말을 듣고서는 그 말대로 빨리 해탈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까 걱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대부들이 그런 병이 들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뭔가를 깨닫고 빨리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애써 나아가려 하는 병이 있습니다. 사대부만이 아니라 올해 참선한 스님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본래 마음인데 호공에 닿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허공 속에 있지. 와 같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이미 마음의 작용이 있지. 자기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건만. 스스로 그린, 난 요즘 난 미혹한 중생이야. 빨리 깨달은 부처가 되고 싶다라고 환과 같은 이름을 그리고는 나는 미혹한 중생이니 빨리 깨달은 부처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나아가려 하고 바뀌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라고요. 진실로 이 공부는 도리어 어떻다?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절로 인연되면 일어나는 거야. 아이고 춥다. 인연이 되면 절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아이 짜증나 또한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여겼으니까. 내가 짜증을 확 일으켰다 여겼으니까 짜증을 그치려고 애를 쓴다고요. 끊임없이 내가 해. 내가 보려 하고 내가 들으려 하고 내가 느끼려 한다고. 그러니까 늘 긴장이 돼. 애를 써요. 공부는 내가 한다라는 것이 착각임을 알아서 그 나라는 놈이 쉬는 거야. 자꾸 나아가려고 하니까 부득이 여기서 어떻게? 이 공부는 그냥 기꺼이 뒤로 물러나서 자꾸 뭔가 나아가려고 하거나 뭔가 자꾸 알려고 하는 그 애씀을 한번 훅 쉬고 힘을 던 곳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자꾸 힘을 쓰는 데서 나아가려고 하는 데서 공부를 한다. 이게 병인 줄을 모른다. 뭐지라 끊임없이 생각하고 헤아려서 자꾸 뭔가를 알려고 추구한다. 이건 성인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할 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미산이니라. 이미 한 생각이니 허물이니라고 온갖 생각의 상을 그리고는 그러면 한 생각도 없을 때는 허물이 없는 거죠. 수미산이니라.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좋죠. 내려놔라. 이미 스스로 마음을 줘버리고 생각의 경계 속에 훅 빠져놓고는 허물이 있니 없니? 한 물건, 온갖 물건이 있니 한 물건도 없니라고 스스로 온갖 환의 세계에 풍덩 빠지고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르죠. 혹 이런 얘기를 들어도 옛 성인이 우리에게 진실한 법을 준 게 있다. 조주의 방화차과 운문의 수미산과 같은 이것이 진실한 법이다라고. 이런 세간적인 법 말고 진실한 법이 있다라고. 그 진실한 법을 깨달으면 된다라고. 진실한 법이라는 거 뭔가 진실한 법이라는 걸 세우면 이미 조주의 방화차과는 10만 8천이고 운미 수미산과는 스스로 수미산을 짊어진 것이고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진실로 이 공부는
가르침을 듣고서 법사든 부처님이든 선지식이든 경전의 말씀을 듣고서 뭔가를 아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듣고서 뭔가를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가르침들은 다 내가 모르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것뿐이에요. 대표적인 가르침이 무하잖아요. 철떡같이 내가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데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인연이 되면 절로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한다는 그 착각 내려놔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범하는 병입니다. 이렇게 뭔가 본인이 애써서 뭔가를 깨닫거나 뭔가를 체득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심지어는 지금부터 쉬어야지라고,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자신이 또 쉬려고 해. 환인 줄 몰라서 자꾸 환을 쫓으니까 쉬어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환인 줄만 알면 굳이 얻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없애려고 애를 쓰지도 않듯이 환을 쫓는 그 마음을 쉬라고 하는 것이지. 이제 또다시 어떻게? 내가 쉬어야지라는 환을 그리고는 쉬는 행위를 또 하려고 해. 애써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쉬라고 한 건데 내가 지금부터 좀 쉬어야지. 쉬어야 되는데 왜 안 쉬어지지? 라고 끊임없이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려고 해. 병인 줄 몰라요. 구하는 거가 병이니까 부득이 쉬라고 말하는 거지. 그죠? 이어서 암두화상이 말씀하시길 물상을 물리치는 것은 상수이고 물상을 쫓는 것은 하수이다고 하며 또 말씀하시길 큰 법의 근본은 반드시 구절을 알아야 하니 무엇이 구절인가? 모든 생각하지 않는 때를 바른 구절이라고 부르며 정수리에 산다고도 하며 얻어서 머무른다고도 하며 역력하다고도 하며 성성하다고도 하며 이러한 때이다고도 하니 장차 이러한 때에는 일체 옳고 그름을 같이 타파한다. 조금이라도 이러하다면 이러하지 않으니 옳다는 구절도 없애고 그러다는 구절도 없애서 마치 한 불덩어리에 닿으면 곧장 타버리는 것과 같으니 곁에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사대부는 다들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으로서 의지처를 삼으니 이러한 말씀을 들을 적에 문득 공함에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배가 아직 뒤집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스스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매우 불쌍한 일입니다. 그죠? 공부하는 사람은 예전에 잠깐 톡 올린 것 중에 무언가를 얻으려 하거나 무언가를 없애려 하거나 무언가를 바꾸려 한다면 전혀 환인 줄 모르는 거야. 우리는 편안함을 얻으려 하고 불안함을 없애려 하고 이 불안함이 편안함으로 바뀌기를 바래. 전혀 호환한 줄 몰라서 온갖 것을 있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자꾸 쫓는 거야. 무언가를 쫓는 사람은 전혀 호환한 줄 몰라서 헛것을 쫓는 사람이니 옳지 않죠. 헛것인 줄 아는 사람은 구하지도 쫓지도 바뀌려 하지도 없애려 하지도 않아요. 이걸 물상을 쫓는 것은 하수이고 물상을 물리치는 것은 상수이라고 말합니다. 물리친다는 것은 잡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허한한 줄 알아서 물상을 쫓거나 물상을 피하려고 하는 허망한 짓을 그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정말 대승의 법을 알려면 한 구절을 알아야 되니. 이 한 구절이란 바로 모든 생각하지 않는 때이다. 생각하지 않는 때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때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이 있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거야. 손을 제대로 알려면 여긴 어떤 손 모양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여긴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비로소 손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 손은 이거구나라고 아는 게 손을 아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인연따라 온갖 것이 있지만 어떤 것도 있지 않다 라는 걸 알 때 비로소 손을 아는 것이고, 비로소 손을 알아야지 온갖 인연 속에서 평등함을 알아요. 허공을 알아, 뭐도 없다는 말이 허공을 알아라는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어떤 것도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분명히 이게 있으니까 온갖 인연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무엇도 있지 않아요. 인연이 되매 온갖 이런 말로도 춥다라도 온갖 일로 드러나지만 한 법도 있지 않잖아요. 당장 잠깐 그냥 툭 쉬면 아무 일이 없고, 혹 인연이 되어서 가나다라를 말하여도 가나다라가 있는 게 아니야. 모든 때에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온갖 반연심이 나타나지만 어떤 반연심도 있지 아니한 것을 큰 법의 근본이라 이름한 것이고, 모든 생각하지 않는 때라 이름한 것이에요. 이러한 때에는 일체 옳고 그름을 같이 타파한다. 아, 이거구나, 저거구나. 아, 이건 맞고 저건 틀리구나. 옳다, 그르다. 이렇게 저렇게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라는 것을 일체 타파한다. 옳다는 것을 세워도 그르고 그르다는 걸 세워도 그르죠. 무엇이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겠어요.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 이런 게 아니죠. 공부하는 사람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알고는 이렇게 하려고 해. 전혀 구조를 알지 못하는 거야. 전혀 허한한 줄 모르는 거야. 대부분이 물으면 그래서 마음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일러 달래. 또 간혹 마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알았대.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설명한 걸 잘 이해한 것으로서 마음을 잘 알았다고 이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아직 무지하여 마음이 뭔지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닫는지 알고 싶어요. 이게 잘못된지 전혀 몰라요. 이것이 무지고 이것이 병인 줄 전혀 몰라요. 이것에 의거하여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근데 나름대로 안다는 사람이 뭔가 스승이라는 사람이 마음은 이런 거다. 자꾸 생각을 쉬고 더욱 생각을 쉬고 뭐 생각을 그치고 비워서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가 될 때 마음이 확 개합된다. 라고 이끌어주면 그렇구나. 마음은 아무런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가 마음자리구나. 생각 일어나면 빨리 쉬어버리고 텅 비어가지고 아무런 상념도 있지 않은 상태가 될 때 그게 마음 깨닫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고는 자꾸 그렇게 자신의 상태로 추구해 가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지금 암도스님 어떻게 자꾸 뭔가를 자꾸 사디부의 병이 자꾸 뭔가를 자꾸 세우니까 불성은 청정한 거구나. 번뇌망상은 빨리 떨쳐버리고 이 청정한 불성을 깨달아야 되는구나라고 자꾸 뭔가 세우니까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불성을 알 수 없다. 이 대승이 가리키는 지금 자성청정이라고 말한 거기는 자성청정 이름을 세우고 추구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라고 이끌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세우면 꽝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런 거구나 하고 하면 이런 게 아니다. 어떤 것도 세우는 게 저 밝은 게 허공이군요. 아니다. 그럼 저 어두운 게 허공인가요? 아니다. 저 큰 게 허공인가요? 아니다. 저 작은 게 허공인 거 아니다. 자꾸 뭔가 세우니까 아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우면 꽝이에요. 허공을 실감하는데 뭘 보겠어요. 뭘 보면 허공이 아니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허공, 말 그대로 빈 공간이다 라고 부득이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허공은 이 텅 빈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님들은 허공은 텅 빈 거구나라고 아시나요? 아니면 허공은 텅 빈 거다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늘 현존에 있는 허공을 실감하시나요? 1번이에요? 몰라. 완전히 이제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야 그렇게 하겠지만 허공은 이게 허공이라는 거를 알죠. 그죠? 말을 듣고서 말을 취하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해서 이게 허공이라는 걸 실감하는 것과 같이 마음에 대해서도 마음은 자기 본래 마음이다.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이게 이렇게 보고 있지. 온갖 일이 벌어지는 거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설명하면 이 말을 듣고서 말을 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실하게 현존해 있는 마음을 곧장 실감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런지라 옳다 그르다 생각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늘 현재에 있는 마음을 스스로 저버리는 거야. 좀 불안합니다.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마음을 저버리는 거야. 생각 때문에 잠깐 일어난 허환한 상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먼저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상념에 사로잡히고 있는 자신의 삶이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지 못해서 바로 허망하게 지금 사로잡혀서 괴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실하게 온갖 상념은 허환한 것임을 몰라서 실체시하고 있는 습관을 그대로 두고서 온갖 생각 일으키면 온갖 생각 때문에 끄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이제 더 이상 이런 생각이 안 깨닫고 마음 깨닫고 싶다 하면 마음이라는 상을 그리고는 마음이라는 상념을 추구하게 된다고. 그래서 먼저 온갖 상념이 허환한 줄 알아서 상념을 그리고 이것에 뭔가 자꾸 의미 부여하고 여기서 마음 두는 건 진짜 어리석은 짓임을 어리석기 때문에 스스로 괜히 고달프다는 게 실감되어서 상념에 매달리는 작업이 그쳐야 돼요. 상념에 매달릴 마음만 그치면 비록 그냥 저절로 와닿아요. 서두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당신이 시달리지 않은 이유는 반야종지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조금 밝아졌기 때문에 시달리지 않았던 건데 혹여나 도중에 이건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음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에 또 빠져버릴까 걱정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생각에만 빠지지 않으면 돼. 그러면 저절로 와닿아요. 건강해질라 하지 말고 병만 치유하면 돼요. 병만 치료되면 저절로 건강해져야. 자신의 미혹함만 어떻게 꿈속에서 하나 빨리 깨야 되는데라고 꿈속에서 막 깨달으려고 온갖 선지식을 찾아 헤매지 말고
꿈속에서 아무리 선지식을 찾아 헤매도 어떤 가르침을 들어도 꿈이야. 꿈속에 내가 나 이제 빨리 깨달아가지고 이제 자유롭고 싶다라고 온갖 선지식을 찾아 헤매야. 꿈꾸는 찾아 헤매는 놈도 꿈이고 온갖 선지식도 꿈이고 온갖 가르침도 꿈이야. 꿈속에서 깨어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꿈인 줄 알아야 돼. 깨달으려 하지 말고 미혹한 줄을 알아야 돼. 미혹한 줄 알아서, 이 미혹함이 말 그대로 미혹함이 착각이기 때문에 착각인 줄 알아서 착각만 그쳐지면 착각에서 자유로워지고, 착각에서 자유로워지면 더 이상 착각하지 않으니까 비로소 미혹하지 않았다, 깨달았다 말하는 거라고요. 꿈속에서 깰라고 애쓰지 말고 꿈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에게 지금 중생의 병이 자꾸 생각을 실체시하니까, 자꾸 생각으로 뭔가를 알려고 하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순간 바로 인상 써주고 괜히 불안에 떨어해. 이거는 불안은 벗어나고 싶다고 막 애를 써야, 그죠? 이제 이 짓은 좀 그치나? 수시로 그 병이 들지만 이제 아이씨 있지도 않는 걸 내가 또 속았네라고 알아차리면 그 병이 더 커지진 않죠. 그 알아차림이 깊으면 깊을수록 헛것이 속았다고 아는 순간 절로 자유로워져. 그죠? 괜한 상념물, 괜히 환을 그리고는 사로잡힌 거였으니까. 어떻게 우리의 습관은 이렇게 뭔가 자꾸 그림을 그리고는 그것도 실제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습관 때문에 불법에 대해서도 불교가 뭐지? 부처님이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려고 하신 거지? 이건가? 라고 끊임없이 자꾸 생각이 돌아가고 생각으로 뭔가를 알려고 해요. 생각 때문에 괴로운데 계속 생각에 의지하는 습관을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 모든 생각이 불법을 제대로 알려면 모든 생각이 없는 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을 못 깨닫는다라고 해서 자꾸 생각이 돌아가는 작업을 그치도록 이끌어줘야. 그럴 경우에 사대부들은 평생껏 자꾸 생각하고 헤아리고 아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고 수행을 삼고 평생 삶의 의지처로 삼은지라 그 생각되는 마음 못 깨닫는 거다. 그 생각 쉬어라. 내려놔라 라고 하면 아무런 생각 안 하면 그럼 이 공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 이상해지는데라고? 생각을 쉬어보지도 않고서 생각을 쉬면 공함이 떨어지고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는 생각을 쉬지 않는다고요. 살짝 배막 흔들었을 뿐인데 뒤집어진다 해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과 같다고. 가련하다고. 정말로 그래서 생각에 시달리는 자신의 삶이 실감이 되어야지 기꺼이 생각을 그쳐요. 생각이 한번 그쳐져 봐야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춥고 옷 입으니까 절로 따뜻하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절로 인연이 되며 온갖 일이 절로 벌어짐을 도리어 애쓰기 때문에 무언가를 애쓰기 때문에 전혀 주변을 듣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었는데 애쓰는 마음이 그치니까 절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네. 생각에 매달렸던 삶이 한번 푹 쉬어져 봐야지 비로소 진실에 개합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좀 쉬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한다? 생각을 진짜 안 좋아하니까.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에 의지해서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 생각에 의지하는 자꾸 생각을 진실인 양 여기는 많이 한번 쉬어야 됩니다. 이어서 근래에 강서에 이르러 여고인을 만났는데 여고인은 마음을 이 공부하는 인연에 둔 지가 매우 오래되었는데도 역시 이 병이 심하게 있습니다. 그가 어찌 총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찍이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공함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함을 아는 것은 공합니까? 공하지 않습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가 우두커니 생각하고 헤아려서 대답하고자 하기에 그때 문득 윽! 하고 일갈해 주었더니 지금까지도 망연하여 코를 더듬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개 깨달아서 증득하기를 구하는 마음이 앞서 있어서 스스로 막아서 어려움을 지은 것이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대는 잠시 이와 같이 공부를 지을지니 세월이 지나면 자연히 빈틈없이 들어맞을 것입니다. 만일 하려는 마음으로 깨닫기를 기다리거나 하려는 마음으로 시기를 기다리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하여 미륵이 하생할 때까지 하더라도 깨닫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또 미혹함을 더할 뿐입니다. 그죠? 여고인이라는 이를 언급했는데 이분이 이런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빨리 좀 깨닫고 싶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여 알려고 하고 뭔가를 증득하려고 하는 마음이 쉬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막아서 스스로 마음 깨닫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쉬십시오.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바보 되고 수행이란 걸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기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너무 공무함에 빠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공함이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니 이러면 공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두려워하는 건 공합니까? 공하지 않습니까? 그제 간 생각 후 쉬었더니 생각이 좀 쉬자 이러다가 공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공함이 떨어질까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확 드니 공하던가요? 공하지 않던가요? 말해보십시오. 이런 공한 거 맞나? 공한 거라고 에이!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서 대답하려고 하길래 또다시금 생각으로 헤아려서 대답하려고 하길래 악! 소리를 쳤더니 망연자실을 하여 아직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대개 깨달아서 증득하기를 구하는 마음이 앞에 놓여 있어서 스스로 막아서 장애를 어려움을 지은 것이 딴 일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범하는 오류에 이렇게 저도 좀 확 깨달아 증득하고 싶습니다. 봄이라는 말에 속아서 반팔 입고 왔더니 춥다. 햇살 밑에 따뜻하더니 최대한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수업하려고 최대한 춥게 차가워야지 집중이 잘 돼서 왔더니 춥네. 그죠? 아무튼 이렇게 중생은 두 가지 병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병인지 몰라요. 나란 놈이 도적놈인데 진실로 내가 듣는 게 아닌데 아이고 춥다. 추위가 일어나는 건데 인연이 되면 절로 일어나는 건데 내가 한다고. 정말 내가 화를 낸 거면 미친 거지. 화내면 괴로운데 왜 화를 내겠어요? 나는 진짜 화 안 내고 싶고 늘 편안함만 내고 싶어요. 편안함은 안 나지고 화가 나.
내가 낸 게 아니라고요. 내가 화를 냈으면 지금부터 화 안 내? 화가 안 나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라고요. 인연이 되면 절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냈고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이게 착각인 줄 알아서 이 착각이 그쳐야 되는데 그 착각을 기반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좀 깨닫고 싶어. 내가 깨달으려고 해요. 첫 번째 미혹함이고. 어떻다? 내가 마음을 깨달으려 해. 이제 이 번뇌망상은 없애버리고 마음을 깨달으려고 해. 이런 망상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안 됩니다라고 해. 공부를 안 하니까 안 되지. 망상이 좀 몰라서 망상 노름하고 있으면서도 공부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지. 어떻다? 깨달아서 증극하기를 구하는 마음이 앞에 있으니까. 마음 깨닫고 자느니까. 자기 눈을 보고자 하느니까 내 눈 어딨지 하는 거와 같은 거라고요. 이걸 1000번 얘기해도 그냥 말만 와닿으면 말은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뭐 눈은 알겠고 또 마음을 내가 아직 못 깨달았는데 마음을 한번 깨닫고 싶습니다라고. 내가 네 눈은 봤는데 내 눈은 안 보이는데 내 눈은 어딨지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눈은 보이는 게 아닌데 눈을 보려고 하면 안 보이니까 보려고 찾아 헤매는 거와 같이 난 마음을 한 번도 못 깨달았습니다. 내가 답답하면 내가 알겠고 이제 편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마음은 모릅니다. 마음을 한 번도 이게 마음이구나 한 번도 내가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마음이구나 체험을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있습니다. 나도 빨리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마음이 이거구나라고 증득해가지고 빨리 확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마음 때문에 마음을 못 깨닫는 거라고. 이게 병인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해? 먼저 쉬워야 돼. 그렇게 구하는 마음이 쉬워야 돼. 이 말 또 하면 이제부터 쉬어야지라고 또 생각을 하면 수미산이죠. 내려놔야죠. 이건 계속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초심자에게는 끊임없이 이렇게 내려놔라. 그쳐라. 쉬어라. 생각을 쫓아가지 말아라. 생각이 있지 않은 자리가 이 자리이니. 이 자리라는 걸 세우면 이미 자리가 아니다. 여기는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가 있지 않다 라는 말을 강하게 하시는 거라.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오직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으로만 습관 지으신 분은 이게 잘 안 되죠. 큰일 났다. 남은 건 많은데 시간 훅 지났네. 좋아 봅시다. 평전화상이 말씀하시길 이거 반으로 나눌까? 그죠? 뒷부분 진짜 중요한데 인식과 공적 영지적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 시간을 쫓겨가지고 후딱 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 오케이. 둘로 나눕시다. 평전화상이 말씀하시길 신령스러운 빛이 어둡지 않아서 영원히 밝게 빛나니 이 문에 들어올 적에는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고 하였으며 또 예 성인이 말씀하시길 이 일은 유심으로써 구할 수 없고 무심으로써 얻을 수 없으며 언어로써 지을 수 없고 침묵으로써 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1등으로 진흙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는 숙달된 분의 말씀인데도 간혹 참선하는 사람은 다만 그렇구나 하고 지나치며 특별히 자세하게 이 무슨 도리인가를 관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금강왕 복음으로 이 네 갈래 길의 갈등을 끊어버린다면
나고 죽음의 길도 끊어지고 범부와 성인의 길도 끊어지며 헤아림과 생각함도 끊어지고 득실과 시비도 끊어져서 이 사람의 발밑은 발 아래는 텅 비고 깨끗하여 잡을 것이 없으니 어찌 유쾌하지 않고 어찌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일주문에 나와 있는 구리문에 나와 있는 말이죠. 입차문내 신광불매 만고휘위 입차문내 막존지에라고 이 신령스러운 빛은 어둡지 않아서 영원히 밝게 빛나니 이 문에 들어올 적에는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지금 신령스러운 빛이 어둡지 않잖아요. 밝게 빛나잖아요. 지금 눈빛이라고 이름한 이건 어둡지 않잖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도 캄캄하다라고 리얼하게 어두워지지 않게 밝게 이건 절대 어두워지지 않고 늘 밝게 빛나잖아요. 소리가 있는 줄 알고 소리가 없는 줄 알고 추운 줄 알고 시간이 간 줄 알고 온갖 이렇게 아는 성품은 단 한순간도 어둡지 않아서 영원히 밝게 빛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할 때도 밝게 작용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할 때 밝게 작용하고 있고 이건 알겠습니다 할 때는 밝고 모르겠는데 한 어두워진 거에 아니잖아요. 이건 밝은 거 볼 때는 밝아지고 어두운 거 볼 때는 어두워져요? 아니잖아요. 이건 밝음을 봐도 어둠을 봐도 알겠다고 해도 모르겠다고 해도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이 신령스러운 빛이 어둡지 않아서 영원히 밝게 빛나니 여기에 들 때는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 어떻게?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하면 꽝이에요. 여기에서 이걸 저버린다고요. 괜히 생각을 세워서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라고요. 어떻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보입니다. 드러나는 색상에 마음을 두니까 보인다 하고 이제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캄캄함을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어두워지질 않아요. 색상은 밝고 어둠이 있지만 이거는 밝아지지도 않고 어두워지지도 않잖아. 온갖 어떤 상념은 모르겠습니다가 있고 알겠습니다가 이렇게 다르지만 이거는 모르겠는데 할 때도 이건 안 어두워지잖아. 그런지라 이건 유심으로서 구할 수 없죠. 이거를 이거구나 알겠습니다라는 것으로서 이거 구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으로는 이건 구할 수가 없죠. 또는 무심으로써 얻을 수 없으며 정말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이게 있으니까 말하는 거죠. 이건 말할 때도 있고 말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건 들릴 때 있죠? 소리가 없을 때도 있어요. 소리는 있다 없다 하지만 이건 있다 없다 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이거는
내일 뭐 할까 생각할 때도 있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잠깐 생각을 쉬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꾸 생각에만 마음을 두니까 생각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니까 생각에 매달리지 마라. 자꾸 헤아려 생각하는 것에 매달려버리면 이걸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라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말은 인연따라 잠깐 어떻게? 이름을 뭐에 붙였어요? 인연따라 잠깐 드러나는 모양에 붙인 거니까. 인연따라 드러나는 모양에 붙이는 거니까. 어떻게 답답해. 아 이제 편하다. 이거 인연따라 드러나는 모양에 붙인 거니까. 근데 이건 인연따라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름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 이름해? 근데 이름을 부여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면 마음이니 불성이니 진연이 열애장이니 이거니 저거니 벌리 못먹이라는 게 부득이 이름을 잠깐 부득이 방편을 세운 것일 뿐이지 이름에 해당하는 게 있는 게 아니죠. 절대 이름으로서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아 침묵하면 여기 통하는 거구나. 말할 때는 안 통해요? 이건 이렇게 생각은 있고 없고 마음 상태는 마음 상태가 있고 없고 유심과 무심이 있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죠. 말해야 말함과 침묵함이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 그래도 그 부득이 초심자를 위해서는 자꾸 생각에 매달리니까 생각을 좀 쉬어라 하고 말하는 것이고 자꾸 말에 매달리니까 말을 쫓지 말고 침묵해라. 말을 무건 말하는 걸 잠깐 그쳐라라고 말을 부득이 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지 않은 상태가 될 때 개합하는구나. 아 말을 하면 말이 많으면 안 되는구나. 말하지 않으면 여기 개합하는 길이구나라고 또 여기면 안 되죠. 생각에 빠졌으니까 생각을 그치라고 말하고 말만 하니까 말을 그치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거가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부득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는 상태로서 공부를 하는 얘기는 일상사에서 실감되는 것이지 그렇게 고요한 데서 실감되는 게 아니다. 마음 깨닫고 자는 이가 마음 괴함되고 이럴 땐 마음이 없어요? 아니잖아. 양변이 치우치는 거예요. 생각 있음과 생각 없음, 말함과 침묵함은 다 양변이 치우친 거예요. 마치 자전거 타는 이가 자꾸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해가 자꾸 왼쪽으로 넘어지니까 야 체중을 딱 오른쪽으로 해라고 하니까 아 이쪽으로 넘어져. 이제 왼쪽이 치우쳤으니까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해라가 아니라 왼쪽이 치우쳤으니까 중도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해라는 것이지 이제 아 이렇게 타면 되는군요 하면 오른쪽 넘어지지. 그럼 어떻게 야 왼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하다가 아 양쪽이 치우치면 안 되는구나 알아도 점차 자연스럽게 양쪽이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개합에 가겠죠. 약간의 시행착오는 부득이 필요하긴 해. 근데 어리석으면 아 오른쪽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말을 취하여 그것이 진리인 줄 알면 방편으로 설한 말을 사실인 줄 알면 병이 된다고요. 그렇죠. 이와 같은 말씀은 정말로 진흙에 뻘에 빠진 이에게 뻘에 들어가서 뻘에 빠진 사람을 길러주고 물에 빠진 사람을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과 같이 생각에 빠진 이를 구하기 위해서 생각을 그쳐라 하고 생각에 빠진 이에게는 일상사가 도달하고 일깨워주고 말이 많은 이에게는 그 말에 빠져가지고 진실을 덮인다 말하고 침묵해라 하고 침묵한 이야기는 벙어리 공부하냐라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온갖 말하고 침묵함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정말로 온갖 중생의 병을 아주 병생 굳건히 이끌어주는 분의 정말로 눈 밝은 이의 가르침 이것만 이런 말을 들어도 그렇구나
그냥 건성으로 지나쳐버리고 정말 이 깊은 도리를 참고하지 않는다. 만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건강한 복음을 가지고 네 갈래 길 어떠다? 있다, 없다, 있으면서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 네 갈래 길. 어떻게 이건 우리의 생각의 패턴이에요. 있다, 없어, 없구나, 있으면서 없는 거구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구나 라고 자꾸 생각이 돌아가는 길을 단번에 끊어버린다면 나고 죽음도, 범부도, 성인도, 헤아림도, 이거니 저거니 옳으니 그리니도 단번에 끊어지니 마치 한 불덩어리에 닿으면 곧장 타버리는 것과 같으니 곁에 무엇이 있겠는가. 정말로 마음에 바르게 정말로 파리가 부엌에 온갖 냄비에도 앉고 가스레인지 위에도 앉고 온갖 것 위에 다 밥 위에도 앉고 온갖 것 위에 다 앉지만 가스레인지 불을 확 불태우면 불에 앉지 못해요. 불에 앉아내면 타버리니까. 온갖 생각이 온갖 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부처님, 미혹한 중생, 깨달음, 번뇌망상, 온갖 건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 여기에 제대로 개합해 가면 모든 생각이 단번에 다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런지라 여기에 정말로 바르게 개합한다는 어떤 말도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말을 하여 여기에 점차 개합돼 가며 정말로 무엇이 생겼니 무엇이 사라졌니, 미혹한 중생이니 깨달은 부처이니, 옳으니 그르니 이거니 저거니 어떤 상도 세워지질 않아요. 세우는 순간 생상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여기에 붙지 못해요. 시가 다리 부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주에 관계의 화상 임지의 선사를 만나가지고 깨닫게 된 인연과 그리고 이렇게 온갖 인식,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식과 지금 여기 지금 대스님이 공적 영지라는 단어를 썼네, 그죠? 이거를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아는지라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전혀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정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온갖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식, 생각에만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이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생각 따라 웃고 울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꿈꾸는 자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온갖 꿈속 내용을 진짜인 줄 아니까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과 같이 꿈꾸는 자가 없고는 어떻게 꿈속 세계가 있겠어요? 꿈꾸는 자라 하든 꿈꾸는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꿈속 영상이 드러나는 건데 어떤 꿈을 꾸도 전혀 문제없는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온갖 꿈속의 영상이 실제인 줄 알고 여긴 거와 같이 지금 공적 영지라고 이름한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아는지라 온갖 걸 아니까 어이구 춥다, 지금 따뜻하다라고 온갖 인식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이런 인식을 답답해란 인식을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생겨나고 사라짐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중생은 인식만 따라서 행하고 이 지혜는 전혀 따르지 않는다. 것으로서 이렇게 온갖 생멸하는 인식과 생멸함이 없는 공적 영지. 공적 영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멸함을 인식만 쫓기 때문에 온갖 좋았다 나빴다 요동치는 삶을 산다. 근데 단번에 쉬어버리면
다르지 않다. 이 공적 영지와 허공 수명이 같다. 허공이 언제 생겼겠어요? 언제 사라지겠어요? 라는 것으로서 이런 인식과 공적 영지에 대한 바른 깨우침의 가르침을 설합니다. 다음 주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